네, 8월 22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도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지만 오늘 5장 12절에서 16절을 쭉 보시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내적인 시련을 극복한 후에 더욱더 견고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영적 부흥의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부흥의 시대와 함께 맞물려 오는 것은 바로 박해와 시련의 시대라는 것 또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그만큼 사단의 공격도 치열해지고 세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급속한 성장은 반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위협의 요소로 다가옵니다. 알다시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자신들의 종교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도를 전하는 사도들의 활동에 그들이 박해를 가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또 심지어 죽일 계획까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특히 믿는 무리의 수가 급증하면서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도들을 제거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그러한 박해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옥에 잡아다 놨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풀어주시고 저 같으면 도망가겠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어떤 박해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지 치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에는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자, 17절과 18절 보시죠. 자,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큰 두 부류가 나와요.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과 시기가 충만한 이 종교 지도자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과 시기심이 충만한 사람들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사람들은 실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러니까 분노가 있는 사람은 분노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욱하고, 그리고 별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그 안에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엔진인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공격이 와도 그걸 스펀지처럼, 쿠션처럼 쑥 빨아들여요. 그리고 그냥 그걸 튕겨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소화해내 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그 사람의 엔진이 되었기 때문이죠.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움직이고 시기심 가득한 사람은 사단이 그들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예수님도 대충 믿었다면 아무런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사단은 그들의 존립에 문제가 있을 때만 공격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이 볼 때 그냥 별반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공격할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 제대로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제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여 영적인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양은 잘 되고 하는데 갑자기 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주위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도 결코 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오히려 이런 영적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되게 기뻐한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기다렸다. 이렇게 대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련과 박해를 그들은 너끈히 받아내고 부흥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느낄 때, 내가 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이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가정과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더 힘있게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결단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9절, 2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이제 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조금 느낌이 오시죠? 밤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도들의 밤도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밤도 깊지만 사도들의 밤도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와 핍박과 고충의 밤이 길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갇혀 있고 막혀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밤에라는 단어 앞에 그런데라는 원래 원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번역을 빼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그러나 밤에, 이런 뜻이에요. 밤에. 그냥 그 밤이 그냥 밤이 아니라 어두운 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밤이라는 뜻이에요. 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은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밤은 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을 분명히 역전시킬 거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역전의 은혜가 오면 너는 뭘 해야 되냐? 20절에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남김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다라는 말이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또 어디 카페에서나 아니면 집에서나 아니면 기업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이 세상 사람들과 대화의 내용이 거의 일반 다르지 않아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프 얘기만 드립다 하고, 또 자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식 이야기만 드립다 하고, 또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교회 문제, 흉, 이런 걸 막 그 권사님이라는 단어를 좀 빼면 좋겠어. 네, 뭐 권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호칭을 외부에서 막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들어보면 내용이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혀가 차질 정도로 왜 그러실까, 제발 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실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하루에 어떤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도 실은 하루를 이렇게 세보면 몇 명 안 돼요. 진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1분이라도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정말 충만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야, 이번 주에 내가 목사님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나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자, 28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자, 28절을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그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의 말을 내가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31절에도 보시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인간의 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들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는 눈이 다르고 그들은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깡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갈릴리 출신의 못 배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는데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은 사도들이 구원의 자리에 자신들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야, 이게 정말 이게 바뀌지 않았어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32절 말씀처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십니다. 지금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 고난의 의미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담대하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약속의 말씀, 생명의 복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온 땅 대지를 촉촉한 단비로 적셔주시고 이제 처소를 지나 조금씩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설 터인데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일까를 묵상하게 하시고 이 가을에는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기업, 내 삶이 되도록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박해 중에도 감옥에 있는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도들처럼 그 사도의 뒤를 따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그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을 많이 공격해요. 그래서 휴가가 있는 남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어제 이사 온 우리 고 목사님 또 우리 정 전도사님 또 우리 교육견사님들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적으로 잘 지켜주셔서 정말 바르게 목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항존직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기상도를 바꿀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 일찍 알람을 맞추고 깨어서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걸어서, 어떤 분들은 차를 타고, 어떤 분들은 교회 버스에 올라 정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세우기 위해 나왔습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분들의 충심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간절함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부모님이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고이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거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종교 지도자는 그들을 옥에 가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깊은 밤에 찾아오셔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더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했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그들은 옥문이 열렸지만 다른 곳 가지 않고 다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했던 사람까지도 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와 조금이라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삐지고 토라지고 말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들은 자기를 죽여야 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깊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불쌍한 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해석하여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의 언행 심사가 정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웃들이 보기에 존중받을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전수하님들, 교육전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중에 있는 전사님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실력을 갈고 닦아 예리한 날선검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각 부서에서 정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정말 주일학교와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창조 전사님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장로님 집안의 아들이 오니 그 아들답게 힘있게 사용하여 주셔서 장차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들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휴가 중인 우리 남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한 가정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바탕으로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길 때 생명이 태어나고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이사한 우리 고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네 가족이 기뻐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 광영중앙교회에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진 바 모든 은산을 아낌없이 다 남김없이 아버지 하나님 소진할 정도로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상주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권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단 한 사람도 주의 은혜 밖에서 주의 성령 밖에서 살지 않고 충만함 속에 거하며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위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답이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소망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들의 어두운 밤에 그러나의 역전에 하나님의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합니다.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광양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개척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려주시고 정말 그 이름대로 빛이 들고 볕이 드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추는 곳이 되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이 낙심하는 영혼이 스스로 소멸되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교회들을 힘있게 목회자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영향력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양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또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장로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장로님들이 경영하려고 하지 않고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일에 정말 충심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장로님들이 광양 지역에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천 노예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장로님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순천 노예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며 공의로우며 정말 사람들 보기에 존중받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힘있게 나누며 감사하며 위로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화덕에서 일할 때 영광로 앞에서 일할 때 공장에서 일할 때 또 운전하며 일할 때 등등 많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